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성명서를 2번 냈습니다. 4월 15일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지지성명서를 냈고, 또 7월 20일 2차 지지성명서를 냈습니다. 참고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교회는 장로교 통합 측, 기장 측, 감리교 기감, 순복음 여의도 서대문 측, 대한성공회, 한국구세군, 루터교, 한국정교회, 기독교 대한복음회 등이 참여하고 있고, 가입하지 않은 교단은 장로회 합동 측, 고신 측, 합신 측, 성결교회 등 70개 교단입니다. 우선 1차 성명서, 2차 성명서를 제가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성명서 2020년 4월 16일,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개인의 언론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21대 국회는 완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당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그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형목 그랬습니다. 2차는 7월 20일에 나왔습니다. 2차 내용은 좀 깁니다만은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노력을 환영합니다.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다음 날 국가인권회도 21대 국회를 향해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여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반가운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이래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일부 근본주의 그리스도교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자진 철회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새롭게 제정 추진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국가인권회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찬동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 법제화에 찬성했다고 한다고 답했으니 그리스도인들도 다수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차별 사유 조항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반대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잡아간다와 같은 가짜 뉴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호도하며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대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혐오가 아닌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색이 오직 하나라면, 꽃과 나무의 모양이 온통 한 가지라면, 사람의 용모와 성격과 지향이 단 하나뿐이라면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숨막힐 것입니다. 다양성이 있어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얼굴, 다른 성격, 다른 지향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며 평등한 자녀입니다. 차이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일부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성을 부정하며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혐오합니다. 그들이 드는 이유는 언제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입니다. 물론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관습이 반영된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습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습적 조항 대부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유독 특정 조항만 문자적으로 취해 절대화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성경을 모독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것은 소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적대와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부족사회의 배타성과 폭력성이 파멸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은 그 기원부터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악한 소돔 사람들이 폭행하려 했던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했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 나그네들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먼 어느 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환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천사는 낯선 나그네 타자 소수자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수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는 유대 사회가 율법을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한 사회적 소수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편의 시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의 박해는 사회적 스캔들이며 정치의 위협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사회의 주변 부인 나사렛 출신 비정규직 소장농이며 비혼 청년이었던 예수 당신도 소수자이었습니다. 소수자들을 사랑하신 소수자 예수는 당대의 종교 권력, 정치 권력으로부터 차별받고 혐오당하고 끝내 처형당하셨습니다. 혹독한 유대 율법과 잔혹한 로마법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계명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소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주변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종과 민족과 계급과 성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그들의 사랑이 인간과 인간을 차별하던 제국의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폭력의 제국 안에서 사랑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바울이 증언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교 자유인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소수자와 약자를 돌보며 평등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쫓겨난 여성 노예 하가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집트 파라오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 생존의 위기에 처한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한 외국인 난민 여성 룻,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이자 고아였으면서 동료 유대인의 학살을 막은 에스더, 가난한 여성들을 돌본 여성 제자 다비다 등이 그 예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오늘에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그리스도교는 혐오가 아닌 사랑, 오직 사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수자는 모두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의 소수자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침묵하고 심지어 심판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말이 난무할 때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영혼이 부서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인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소수자이셨던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소수자를 환대하고 사랑해야 했는데 부끄럽게도 소수자 인권을 가로막아온 대표 세력이 우리 중 일부 근본주의 교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일부 교회의 잘못은 전체 교회의 잘못입니다. 근본주의 그리스도
인해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막지 못한 것은 우리의 모두 책임입니다. 우리 안에 소수자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차별과 혐오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차별금지 평등법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시대의 포괄적 복음입니다. 국제사회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에 대한 시민의 열망은 이미 비등점을 지났습니다. 상식과 양심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며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후의 새로운 선교를 위한 신학적 관점과 목회적 대안을 보다 능동적, 창의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모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안정장치가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제정될 때 한국교회는 걸림돌이었는가 디딤돌이었는가. 안타깝게도 지난 몇 번의 차별금지 제정 무산은 일부 근본주의 교회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역사는 최종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런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입장이 최종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훗날 차별과 혐오로부터 자유로워진 소수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마워하는 교회가 될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현대 노예제 폐지, 성평등, 전쟁 반대, 약자 보호, 난민 환대, 환경운동, 민주주의, 소수자 운동 등의 역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소수자와 운명을 함께하며 한 배를 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일시적 역류에도 결국 평등과 사랑의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호소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니 이 법은 나중에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300명의 21대 국회의원 여러분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법 제정 과정에서 차별금지 이유 가운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일부 세력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근본주의 그리스도교 집단의 방해와 협박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명시될 차별금지 사유 전체를 동의하고 지지한 수많은 시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위해 담대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일부 종교 집단의 거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두려워 하나를 양보하는 순간 전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부 근본주의 그리스도 집단의 대표가 아니라 평등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위해 당당히 앞장서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시민의 의식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방향으로 이미 변화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반대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아직도 고민하며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는 동의하는데 신앙인으로서는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요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교회 목회자나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반대하며 드는 근거와 표현을 들이며 불안과 공포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느끼십니까? 정치인과 인권단체들이 발의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내용을 직접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만 들으셨습니까? 민주사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와 의견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갖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반대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교회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일부 근본주의 집단의 원색적인 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침묵은 중립이 아닌 동조일 수 있습니다. 소수자들은 사랑의 종교라는 그리스도교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끔찍한 차별과 혐오를 당해왔습니다. 상처 입은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지지와 연대를 지금 표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의와 불평등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역사퇴행적 집단으로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세계교회는 이미 50년 전부터 성소수자가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긴 세월 동안 진지한 연구와 성찰과 토론을 이어오면서 성소수자의 세례와 성찬 참여는 물론 성직 안수 등을 허용하며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배제가 아니라 포용으로 변화해가는 세계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함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열망하는 시민과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동성연애를 인정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성연애를 하나님이 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성경에 동성연애를 죄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차별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죄가 없다 그럽니다. 차별만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죄라고 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성 정체성은 성은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 정체성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는 걸 믿습니까? 아니,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야지. 내가 여자가 되겠다. 그러면 DNA도 다 바꿔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까? 거역하며 사는 것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소돔의 죄는 동성연애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적대와 폭력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창세기 19장 5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상관하라는 말이, 하다는 말이 히브리 야단데, 야단은 알다, 성관계를 갖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성관계를 갖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색하는 자를 사돔이라고 했는데, 사돔이는 소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고사성어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돔 사람들이 동성연애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근본주의자들은 소수자들을 혐오한다. 천만에 혐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회개시켜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들을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죄를 회개시키고 그 동성연애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이라고 말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인하여 일어나는 심각한 역차별이 있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이나 영국, 카나다 등에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역차별 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여러분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도 소수자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소수자라고 다 옳은 것입니까? 다수자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소수자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자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다수자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회개해야지. 여러분은 차별금지법이 88.5% 지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다 동의하죠. 왜 차별 반대하지 않죠?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트랜스젠더가 남자가 여자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또는 성정체성에서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하고서 이제 탈의실에 같이 들어온다든지 이제 목욕탕에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9%가 반대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사단 마귀는 혼동의 나라로 지금 만들고 무질서의 나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고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가 동성애자가 들어온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윤리도 허락하지 않는 걸 왜 교회에서 앞장섭니까? 여러분을 지지하는 단체는 100여 단체지만 반대하는 단체는 500여 단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되고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전도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성연애가 죄악이라 그러면은 가짜 뉴스라 그러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는 여기에서 심적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묻습니까? 이미 스웨덴 목사님은 1년 동안 구속됐지 않습니까? 교회 설교했다가.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이 앞장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성애자들이 치료받아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인권이요? 무엇이 혐오고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욱 어둡고 더욱 썩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처럼 인권으로 옹호한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동성연애 자를 포용하고 앞으로 성직까지 주겠다고 지금 WCC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 NCCK에도 동성연애자 안수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도록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선 자들입니까? 이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번복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게이 커플이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반대한 미국인 잭 필립스는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1, 2심 차별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2018년 6월 연방대법원에서 7대2로 잭 필립스가 동성연애자가 주문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편견 때문이라는 콜로라도주 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필립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여 번복했습니다. 벌써 이 포괄금지법은요, 선진화법이 인권 선진화법이 아니라 인권 후진화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정한 나라들이 이제 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이 답변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CCK에 속한 영락교회, 명성교회, 두레교회, 높은뜻 숭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한국교회에 이 나라에 이걸 지지 성명을 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NCK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